자, 오늘은 도망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정말 사랑하시는 다윗을 왜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또 막 쏟아붓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거나 도망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은강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우물을 파면 막 와서 빼앗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삭은 도망을 가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럼 또 와서 빼앗으면 또 도망을 가서 우물을 파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쯤 들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망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중간 부분만 봤는데 꼭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장자죠. 정말 탁월한 왕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믿음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왕자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참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사울 왕이 도대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미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왕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또 다윗은 자기의 주군인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참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왜 그토록 집착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9장 앞부분을 보면 요나단의 말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목숨을 걸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늘 선을 행하고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미움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투와 시기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백성들이 칭찬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이 개선장군 다윗을 맞이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질투가, 시기가 막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 것이었지만 숨겨진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음번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선 18장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다윗이 개선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찬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주목해서 보는데 뭘 주목해서 보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이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앞에 18장 말씀을 쫙 읽어봤더니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사울은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라고, 자기의 영광을 다윗이 다 빼앗아 가버렸고 하나님의 영을 다윗이 사울에게서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요량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빼앗아 갔으니까 다윗을 죽이면 다윗에게 갔던 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상태를 사실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니까 다윗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9장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아버지의 신하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드십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을 찰떡같이 믿고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아버지에게로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 심지어 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애증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끓어오르고 반면에 또 그가 타는 수금은 그의 불같은 마음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면 애증이 늘 겹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의 시기와 미움이 더욱 심해져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증오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에게 정말 위험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이 막 악령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 바로 곁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이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겠지요. 이 발작하던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는 사울이 완전히 악화될 것을 예고해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밖에 없어요. 사울이 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려줌으로 이 사울이 평안을 얻었었는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게 된다라는 이것은 사울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의 곁을 떠났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사울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앞을 빠져나온 다윗은 일단 자기 집으로 피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다시 발작을 일으켰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울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혀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면 안 되죠. 그럼 군대를 보내서 잡힐 테니까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도피했다라는 말은 다윗은 아직도 사울이 그냥 잠깐 간단하게 발작을 일으켰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참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본심을 드러냈구나. 아예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라는 거예요. 미갈은 아버지 사울왕이 이제 자기 남편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미갈은 꾀를 내어 다윗을 창밖으로 미리 도피시키고 다윗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윗이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를 죽이러 온 아버지의 군사들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자기 집을 빠져나온 다윗은 일단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도 도망을 안 가고 또 근처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9장을 잘 살펴보면 사울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 하다라는 말이고요.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2절 보니까 숨어 있다, 10절 보면 도피하다, 12절 보면 도망하다, 18절 보면 도피하다, 다음 장이 20장 1절을 보면 도망하여라고 다윗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피하다, 숨다, 도망하다라는 말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다윗의 뒤를 쫓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고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실 다윗과 사울의 전쟁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힘과 권력을 쥐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궁지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울이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도 다윗의 편에 서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 가버렸고 신하들도 다윗의 유능함을 인정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도 다윗의 편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지만 이 싸움의 결말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19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9장 1절 말씀 보면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의 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자꾸 블레셋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아주 막 격전지로, 제일 위험한 곳으로, 지금 심하게 전쟁을 하는 곳으로 다윗을 계속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방법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나중에 다윗도 한번 사용하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때 격전지, 전쟁터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 밧세바 사건에서 진노하셨을까? 다윗이 누구의 방법을 따라한 거예요? 사울의 방법을 따라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사울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사울이 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다윗을 격전지로 보냈는데 다윗이 이번에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며 이제부터는 아예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저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1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권을 갖는 가장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부족하거나 빠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과 버금갈 만큼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왕자가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본심을 나중에 알게 된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든 계획들을 은밀하게 다윗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왕관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계승권자로 가장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 요나단이 다음번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뭐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아주 좋아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관보다 다윗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딴짓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야속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왕자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 스토리를 볼 때마다 요나단에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요나단에게서 감동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 탁월한 왕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이 다음번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요나단은 한 번도 그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낸 적도 또 그것을 바라본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음번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왕자였겠습니까? 이 요나단에게 꼭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예요. 앞으로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 10년 정도를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향한 마음과 충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정말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수금을 타고 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수금을 타던 자기에게 단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법도 한데 저 왕이 정말 미쳤구나.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그토록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그토록 왕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왜 그럴까? 나쁜 놈의 스키.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사울은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질투와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험난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한 다윗에게 이런 험난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만약 이 상황에 그대로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를 연단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의 대적들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다윗이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비록 지금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권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정말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을 조금이라도 대적하거나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사울 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만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다윗의 고난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굶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어낸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심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짓을 벌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며 수많은 들짐승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왔어요. 사자 입에 물려있던 그 양새끼를 사자 입을 찢어서 가지고 오고요. 곰이 잡아가면 가서 곰을 때려 눕혀서라도 그 양떼를 구해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들짐승 같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구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들짐승이나 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은 그냥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자기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은 그냥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하는 사울 왕은 그냥 죽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모든 총체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대를 통하여 다윗은 연단을 받으며 광야에서 수도 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을 부여 잡아야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 다듬어져 가고 그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만들어내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도 항상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느닷없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거나 벌을 받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건 마땅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거나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하거나 성실히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내가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충성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왜 내가 오해를 받고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게 될 때, 또 믿음을 지켰음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애를 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문제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실 것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사울에게 악한 생각을 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쉽게 끝내는 방법은 그냥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삶은 살았지만,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가 정말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를 피하게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막 비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막 자존심 꺾어야 될 때 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실까? 왜 도망하게 하실까? 다윗을 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그 수많은 시편에서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만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서로 씩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자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은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중한 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면, 또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갈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와, 이분이 그동안 그냥 웃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평상시 제가 봤을 때는 늘 웃어요.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주변에도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사실은 그 안이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요 주변에 되게 많아요. 바로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 그러나 낙심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의 궁지로 모실 때가 있어요. 절벽 위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참 부당하고 참 힘겹고 참 억울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다윗이 믿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버텨낸 줄로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남궁의 모든 권속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서글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